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두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더 직설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얼마 전에 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별장에 관한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그 기사는 요즘 이거예요. 화장실 비데가 2천만 원 한대요. 그리고 샤워 부스기 헤드만 6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내부에는 폭포가 쏟아지는 이런 실내 수영장도 있다고 하는데 여튼간에 이 화장실 비데 가격만 2천만 원이면 그 집이 얼마나 허화스럽고 사치스러운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죠. 그럼 별장이니까 얼마나 경치가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곳에서 날마다 파티를 열고 산의 진미를 먹는다 그러면 정말 행복하겠죠. 여러분, 그런 곳이 천국일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 그 하나님 나라, 어쩌면 그 천국을 우리는 아무 이 걱정도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그 희희낙낙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기쁘게 지내는 곳, 그것이 천국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천국이 어떤 곳이세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조차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꿈꿔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17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어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천국을 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가기를 원하는 천국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딥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어떤 장소적인 개념, 또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천국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 하늘에 있어요. 죽으면 가요. 근데 지금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 하늘에 있고 죽어서야지만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으로 소개하는 것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다. 나는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는 어린 양이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소개했고, 근데 그 소개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보게 되어지면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징조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누구죠? 여기서 인자 예수님이시죠?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인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에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21장 29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이야기했고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인자 대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본질은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아무리 살기 좋아도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천국을 가정한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천국 그러면 예수님을 먼저 떠올리셔야 돼요. 예수님을.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4장 18절 19절 보게 되어지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 준비가 안 됐나요? 누가복음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사야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이사야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라고 소개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누가복음 4장 21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와서 이루어져야 될 그 일들이 지금 어떻게요?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취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에 의해 성취된 겁니까? 누구에 의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어지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눈먼 자, 중풍병자, 또한 나병 환자들을 고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취급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아요. 예수님부터 고침을 받았다라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저주에서 풀렸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으로 저주 가운데 있던 그 인생들이 어떻게 해요?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지옥 같은 그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천국 같은 인생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개념이에요.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제 사람들이 물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장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이 등장을 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신 그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 천국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은 어떤 곳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볼 수 있나요? 경험할 수 있나요? 대답을 하세요. 예? 천국이신 하나님 나라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나요? 아멘입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마음에 천국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얼굴이 어두우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 절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반쪽 진리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산다 그러면 우리는 그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개념, 첫 번째 개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우리 천국을 살아요. 세 번째 개념, 좀 더 이것을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 자신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정말 가는 곳마다 못된 짓 해요. 악한 짓 해요. 맨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을까요? 예? 절대 믿고 싶지 않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가 뭘까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하나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게 저주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장 큰 전주예요. 저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야 되는데 정말 악당처럼 섬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겠냐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지옥 가는 거죠.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하게 되어지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원주민들이 그렇잖아요. 이 땅의 원주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억압받고 착취당했고 멸시받아 죽었어요. 이 원주민들은 서양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요? 예수 그러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연상되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라는 이름으로 핍박받았어요. 끔찍한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면 나를 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성도들인데 그러면 분명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며 저 천국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들을 만큼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러냐는 것이에요. 현실은. 전현우 집사님, 예수 믿죠? 예수 믿죠? 예수 믿으면 천국을 매일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요? 왜 못 사는 건데? 그럼 이것이 지금 우리한테 딜레마예요. 분명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고 그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난 천국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인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 이 나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나라들은 이 국경선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여기는 한국, 여긴 북한, 여긴 중국, 여긴 러시아. 땅이 명확해요. 밴쿠버도 미국과 이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허락 없이 국경선을 넘어가는 순간 잡혀요.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나라의 개념은 국가의 개념보다는 좀 다른 개념이 더 강했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국경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었습니다. 사람.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로마 시대에 이 로마 땅이 어디까지 로마 땅인가 이 경계를 어떻게 구분 짓느냐? 로마와 독일과 프랑스 이런 경계선이 있는데 그럼 어느 땅이 프랑스고 어느 땅이 로마고 어느 땅이 그리스이냐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죠. 국경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데 나는 로마 황제를 나의 황제로 믿습니다. 따릅니다. 난 로마법을 따를 겁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곳이 있는 사람이면 그곳은 로마라는 것이에요. 로마. 왜 로마 제국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땅 끝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는 로마 황제의 백성이야. 나는 로마법을 따라. 나는 목숨 걸고 그래서 나는 목숨 걸고 이 로마를 위하여 로마 황제를 위하여 살 거야. 말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곳은 로마 땅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일까요? 어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지금 이 나라의 2000년 전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좀 설명하면 이렇죠.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는 어디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 아래 살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황제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만이 그들의 주, 그들의 하나님 또한 그들의 왕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당신이 나의 주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살 텐데 그 한마디를 안에서, 여러분 못해서가 아닙니다. 안에서 결국엔 어떻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당했고 산으로 강으로 계곡으로 사막으로 쫓겨다녔으며 죽기까지 여러분 순교를 당해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네 번째 개념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할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그곳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었다. 우리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접했다라는 거죠. 영접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영접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의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접했다라는 이 의미는 이제 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법과 그 도와 예와 식을 따라 살겠다. 그것이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내가 정말 영접해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영접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이것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내는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습니다. 정말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살려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저를 살려줘서 너무 감사해요. 위험을 무릅쓰고, 소리가 너무 큰데요.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살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면 그 은혜를 반드시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영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제가 죽어야 되는 죄인인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당신이 생명을 걸고 나를 살려주셨군요. 이제부터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 당신을 쫓아다니면서 내 생명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면서 평생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렇게 사는 것이 영접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통치를 받지 않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바울이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 죽든지 살든지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고백이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에 여러분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아무리 영접 기도를 많이 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영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이 영접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왕 대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특별히 주일 예배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면 가장 왕성하게 체험하는 날, 가장 왕성하게.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일주일 모두가 하나님의 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주일을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왕 대신 그 하나님을 백성된 우리가 예배하라고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거기가 어디죠?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했어. 거기가 어디예요? 성전, 성막이에요.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만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주일 예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이 주일 예배의 무게감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주일은 나의 왕 대신 그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먼저 이 자리에 먼저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이곳에. 여러분, 이곳에 예수님 계시면 이곳은 어떤 곳이죠?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오셨는데 왜 얼굴 표정이 그러세요? 아니, 천국에 오셨다면 얼굴 표정이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곳에 오면 정말 기뻐야 돼요. 이곳에 오면 정말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 좋으신 분이 우리한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좋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게 설교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결심들이 일어나길 원해요. 여러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여러분 다 하지 마시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세요. 주님 나한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거 지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이 말씀을 지금 우리한테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지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죠. 주의 명령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 대법원에서 낙태 금지법이 통과됐어요. 더 이상 낙태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때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납니다. 그럼 보세요.
My body, my choice래요. 내 몸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예요. 아까 바울이 했잖아요. 모든 것 하나 주구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내 거라는 거야. 내 몸뚱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죄라는 것이에요. 죄.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사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정말 이곳이 주님이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이라면 여러분, 기분이 나빠도, 속상해도, 억울해도, 슬프고 괴로워도 여러분, 이곳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 천국을 누리겠지만, 교회 와도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거부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행세를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고 사단의 나라고 고통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설교 들으면 너무 힘들대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대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였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근데 저도 죄송해요. 그렇게 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죄송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관용을 베풀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 죽어라. 왜요?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내가 체험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는 나의 의가 아니잖아요. 나는 옳은데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건 나의 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셀 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은 그건 바리새인의 의예요.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희락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희락은 어떤 희락이에요? 고통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희락이에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저는 어르신들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참 죽음을 많이, 정말 그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배웅을 참 많이 해드렸어요. 암에 걸려서 이제 오늘 내일 하세요. 몰핀을 맞아야지만 겨우 고통이 진정이 돼요. 몰핀 맞으면 잠만 자요. 자다가 깨다가 깨서 제가 옆에 있으면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나 아직 천국 안 갔어? 웃으면서 얘기해요. 아직 천국 아니에요 여기?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목사님, 나 아파. 너무 아파. 근데 괜찮아. 나 이제 곧 천국 가니까. 그러면서 웃어요. 그러면서 기뻐하고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세요. 우리를. 그게 희락이에요.
주님이 주신 평강이에요. 그 평강은 에이레네 절대 빼앗기지 않는 평강입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는 평강.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전에 직장에서 저를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정말 그 직장도 그만뒀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일을 보고 미안하다라고 하고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야기하죠. 목사님,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를 통치하게 되면 화가 날 일이에요. 복장 터질 일이에요. 마음이 진짜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요동쳐요. 근데 주의 다스림, 예수님 나를 정말 다스리시면 그 마음이 잔잔해지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 주님은 모든 바람과 파도와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전능자이시며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다 찬양하면서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